오늘 아침에도 또 소망이 있는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면 어쩌면 모든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그 오징어에 대해서, 오징어가 싸울 때 주먹으로 싸운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런 걸까요? 오늘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네, 궁금해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오징어가 잘 안 나오네요. 조금 이따 하고. 이 하늘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까마귀는 썩은 걸 먹어도 괜찮고, 사람은 썩은 걸 먹으면 죽어요. 원칙이 있어요. 또 이 독수리는 싸울 때 발가락을 걸어서 뱅뱅 돌면서 떨어져요. 이게 각 찍으면 상대방이 이길 텐데 찍지 않고 둘이 발가락을 걸고 하늘에서 돌아요. 돌다가 먼저 부는 녀석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는 원칙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자연계, 이 천연계를 볼 때도 원칙이 있어요. 이 산을 한번 보세요. 산을 보면 나무들이 다 거의 일정하죠. 키가 더 푹 커버린 녀석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나무들이 이 가지가 자랄 때 옆에 나무가 있으면 안 자라요. 그만큼만 자라고 마요. 그러니까 모든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원칙가에서요. 근데 오징어를 다시 볼 수 있나요? 네. 오징어 한번 봅시다. 2년밖에 살지 못하는 호주참 갑오징어는 살면서 딱 한 번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암컷인데요. 수컷보다 다리가 짧죠. 물론 몸집도 훨씬 작습니다. 암컷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던 수컷 두 마리가 갑자기 달려듭니다. 이곳 번식지에는 수컷이 암컷보다 4배나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지요. 갑자기 수컷 한 마리가 몸의 무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대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죠. 수컷들은 경쟁자를 바라보며 몸의 무늬를 나타내고 몸을 기울여 자신의 무늬를 과시합니다. 왼쪽에 있던 수컷이 자세를 바꾸면서 색깔을 조정하자 무늬가 상대방을 향하게 됩니다. 수컷들은 무늬를 더 밝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경쟁합니다. 서로를 노려본 지 3분이 흘렀습니다. 위쪽에 있던 수컷이 떠나는데요. 이번엔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이겼습니다. 여기에 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수컷이 눈부신 무늬를 과시합니다. 무늬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탄탄한 위장 기술을 가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신의 건강함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앞쪽에 있던 수컷이 떠나버리네요. 수컷들은
우월한 몸집 또한 자랑하려 합니다. 오른쪽 수컷이 다리를 최대한 뻗어 상대방과 암컷을 떨어뜨려 놓지요. 몸집을 키워서 위협하려는 겁니다. 암컷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웬만해서는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월한 표현력으로서 승자를 가리죠. 이 조용하고도 치열한 싸움은 호주참 갑오징어에게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봤죠? 사람은 다리 길이로 하나요? 원칙을 정해놨어요, 원칙.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감으로 우리들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을 파괴해버렸을 때, 또 내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우리 몸에, 어제 얘기 드렸죠, 우리 몸이 계속 그러한 이 고통이, 또 원래 원칙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때 그러한 문제가 내게 계속 있을 때 우리 몸이 자구책으로 살아야 되기 위해서 변해버린다. 어떻게 변한다고요? 질병으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질병은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안게 해줬을 때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원칙으로. 어제 커피를 잠깐 얘기했죠. 커피를 마시면 힘이 나죠. 왜요? 정신이 맑아져요. 왜요? 이게 중추신경을 마취시켜가지고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기운이 떨어지면 또 피곤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커피나 차가 나에게 힘을 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피는 위장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흡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해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떠한 흥분이, 마취가 나를 힘을 나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거짓말에 계속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커피와 차를 지속적으로 마신 사람들은 중독에 걸려요. 나중에 그거 안 마시면 견디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몸이 그렇게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몸이 우리에게 속아요. 나중에는 의지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포도 주스 좋아하세요? 포도 주스. 예. 네. 그게 그 시중에 파는 포도 주스 있죠. 여기 포도즙을 짜가지고 먹는 포도 주스가 아니고 시중에 파는 포도 주스 있죠. 예? 예. 네. 그거 다를 게 뭐 있어요? 포도 냄새 나면 됐지. 향으로 만드나요? 예. 네. 화학 제품이네요, 화학 제품.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FDA 승인도 받았어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왜 나빠요? 나쁜 이유. 예, 네, 그렇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다 그만큼 허가를 내준 이유는 몸에, 아니요, 독성이 몸에 위협을 줄 만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소화 기능이 있는데 포도를 먹을 적마다 포도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을 내보내야 돼요. 위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냄새 맡으면서 하나를 들어가면 소화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건 뭐가 들어와요? 화학약품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냄새가 났을 때는 분명히 포도가 들어왔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먹을 때 또 냄새만 나고 진짜 안 들어오면 나중에 어떨까요? 안 내보내버려요. 근데 진짜를 먹었을 때도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몸에 정직해야 되겠죠. 원칙에 의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방에서 다른 냄새가 나는 맛을 내는 조미료를 쓰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먹어야 되니까. 영양분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내가 내고 사기치는 거예요. 자, 아까 오징어 봤는데 그러면 오징어가 작게 태어난 녀석은 마누라 없이 살아야죠, 평생. 어떨까요? 사람도 좀 이쁘게 안 생겼으면 남편 없이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다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어요. 집신도. 근데 좀,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지 않겠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근데 오징어 사이에 있어서도 마누라를 좀 얻었긴 얻어야 되겠는데, 작고 못생긴 녀석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속이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몰래 마누라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해냈어요. 우리 2번 한번 봅시다. 2번. 작은 수컷은 거대한 경쟁자를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작은 체구를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녀석을 자세히 볼까요? 촉수를 모으고 있죠. 이것 또한 위장술의 하나입니다. 암컷 흉내를 내는 것이죠. 이런 속임수를 쓰면 싸움터에서도 암컷에게 구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암컷 흉내를 내는 수컷이 암컷 바로 옆에 있지만 커다란 수컷은 내쫓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작은 수컷은 암컷인 척하면서 공격을 피하는 것이죠. 또 다른 작은 수컷이 암컷에게 다가가지만 역시 커다란 수컷은 관심이 없습니다. 녀석이 암컷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결국 눈치를 챘네요. 암컷인 척하던 수컷이 구애하려고 다리를 슬쩍 뻗다가 수컷인 게 들통난 거죠. 이번엔 암컷으로 위장한 수컷이 2마리입니다. 커다란 수컷은 앞에 있던 녀석은 쫓아냈지만 뒤에 있는 녀석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죠. 가짜 암컷은 무심한 수컷을 지나쳐갑니다. 하지만 그때 실수로 다리를 뻗고 말았죠.
최후의 순간까지 위장을 유지하지 못하면 모든 건 수포로 돌아갑니다. 네,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 동물의 세계에 어떻게 저런 속임수가 나올까요? 인간의 죄가 많은 만큼, 죄가 이 땅에 많이 들어온 만큼 이러한 자연계에 있어서도 속임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임수에 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커피가 힘을 낸 것처럼 속였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내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먹고 우리들이 원래 만들어준 그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력과 또 이 해박한 능력을 주신 이유는 멋지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들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해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 마음이 회복돼 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절대 놓지 말고 계속 하세요. 그러면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회복되면서 몸이 좀 좋아지면 금방 또 쾌락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돌아가요. 또 다시. 내가 조금 좋아지면 그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것은 내가 원칙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몇 가지를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 그 신군이 지난번에 우리 고구마 캐러 갔잖아요. 고구마 캐러 갔는데 그때 우리 신군 뭐 노래 좀 했나요? 노래 들었어요?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지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 젊은 사람이. 근데 노래도 하나만 한 게 아니고 한 대여섯 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투병 생활하면서 몸이 많이 약하잖아요, 지금. 근데 계속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몸살 나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왜 이렇게 많이 해? 할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쉼터로 돌아와서 조금 몸살이 나긴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일이 좋죠? 이제까지는 내가 했던 게 전부 다 무익해.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걸 해. 그러다 내가 내 손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캘 적마다 고구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손발을 움직여서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내 몸에 진정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허위로 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기쁘다가 진짜로 기뻐질 때 이것이 훨씬 더 기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신적으로 노동을 많이 한 사람,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게임하고 사무 보고 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크게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손으로. 이제 제가 방 안에 오래 앉아 계시라고 자꾸 그러죠. 안 그렇던가요? 오래 앉아 있으면 해가 되는 게 뭘까요? 잡념이 제일 많아요. 잡념이 와요.
그러니까 이 잡념이 계속되면 옛날로 내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밖에 나와서 있어야 돼, 밖에. 그래서 해를 보고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꽃을 보고. 그래서 겨울에도 될 수 있으면 이게 운동 공간에 어떻게 겨울에도 앉아 있을 수 있게 좀 해볼까 연구 중입니다. 어디다 비닐을 좀 쳐볼까? 이렇게 흔들의자 주위에 이렇게 그 비닐을 이렇게 쳐서 그 흔들의자에는 앉을 수 있게 해줄까? 여러 가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방에 있으면 잡념이에요, 잡념. 누워있으면 우리 근육으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축구도 좀 했는데, 축구할 때 옆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이고 원장님 옛날 실력 나오네요 뭐 그러더라고 한마디씩. 근데 옛날엔 제가 더 잘했어요. 근데 왜 안 돼요? 근육을 지금도 썼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자주 하고 또 뭐 방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목을 많이 작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리를 잘 안 쓰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다리 쭉 벌어졌는데 덜 벌어지게. 그래서 여기 스트레칭 할 적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다리 벌리게, 다리만. 안 벌어지게. 왜 안 벌어지죠,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뭐가? 그러니까 많이 안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고요. 근육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근육은 자꾸 퇴화가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몸에 필요 없으니까. 기부스를 하고 오래 있으면 굳어져요. 그래가지고 혼났죠. 예. 한참 물리치료, 지금도. 벌써 지금 한 달 됐죠, 푼지. 한 달 가까이 됐죠. 근데 이게 안 움직여서 지금도 이렇게 펴러 다닌다고요. 뭐 다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안 움직인다고. 왜요? 안 쓰면 근육이, 그래서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계속 그런 퇴화되게 하고 몸에 병이 들게 하더라.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나 어디가 아프니까 못 걸어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이자매님 보세요. 여기 들을 때 못 걸었잖아요. 근데 지금 지팡이 없이 혼자 걷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누워있고 또 남편도 없을 때는 혼자 이것을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정신적으로 딱 희망을 얻었어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나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딱 듣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들의 정신이 희망을 얻고 이 정신이 우리의 몸에 활력을 줄 때 우리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몸이 질병이 회복이 되고. 근데 이제 의사들은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태면 3개월밖에 못 가겠는데 어쩌면 1개월도 못 가겠어. 그러면 한 1년을 살 뿐이 3개월 못 가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커피 먹고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지 말고, 여기 와서 어떤 분들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한참 애먹어요. 그런데 마음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가질 때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 자, 우리 로마서라는 데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걸 현대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관습을 따라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내가 내 좋을 대로 한 거예요. 내 본성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실제로 하게 되면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위가 튼튼해지고 간이 좋아지고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먼저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마음의 변화를 입어서 생활에 적용하면 암이 나와버리더라. 암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방 안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그래도 기어서라도 나와서 밖에서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이게.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해. 좀 누워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몇 시간이고 누워버린 거예요. 나와서 천연계를 보면서 그리고 걷고 뛰고 이러다 보면 금방 좋아요. 예전에 우리 길로 밤에는 가서 제가 저기 에코랜드를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해서 에코랜드를 밤에 모시고 갔어요. 하더니 거기 걷기가 밤에 가로등이 있어서 참 좋아요. 오늘도 만약에 원하시면 또 갈 수 있어요. 오늘은 기도회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두 바퀴 도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벌써 한 바퀴를 돌아버렸어요? 벌써 두 바퀴를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에 누워있을 사람들인데 이게 밤에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운동하고 걷고 자연계를 보고 그런 것을 우리 몸이 원해요. 그런데 이것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착 짓눌러 버리고 우리 몸에 이 거짓 편안 이것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그러니까 눕자. 그러면 나중에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라. 그리고 뭘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해봤어요? 아직 못 해봤어요? 장관은요? 앞으로 좀 할 건가요? 미스 코리아는요? 안 해봤어요? 그럼 뭐하러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봐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 50 된 사람, 40 된 사람, 60 된 사람 미스 코리아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소망 없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살다 죽어야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 없이 사니까 내 마음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다 소망을 두면 하루만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끈질기게 살다가 죽자 이 말이 아니고 사는 동안은 멋지게 살자고 하는 것이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덴마크에서 암 환자를 연구를 하는데 암세포가 이렇게 자꾸 자라는 것, 그리고 뇌암이 또 자라면 이 자라는 세포,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안 자라고 있다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뇌세포에는 염색이 되는 시약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암이 얼마만큼 자라는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몇 개가 자라는가 그 시약을 넣어놓으면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노인, 그러니까 80, 90, 이 노인에게 그 시약을 넣었는데 암이 없는데 뇌세포가 자란 것이에요. 암이 없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우리는 기억력도 없어져. 나는 더 이상 정신력도 약해져서 안 돼. 노인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노인들의 뇌세포는 안 자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약으로 인해서 노인의 세포가 자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에요. 노인들이 뇌세포가 자란다고요? 그런데 왜 따분하고 기억력이 없고 맨날 하는 소리 또 하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잔소리.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노인이 되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것 외에는 얘기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밥을 먹는데 이 녀석들이 밥을 빨리 먹고 둘이 야 아빠가 오늘 또 리소잔이다, 또 리소잔. 리소잔이 무슨 중국말이까 소리. 리소잔. 거꾸로 해보니까 잔소리. 나도 모르게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꼭 맞는 말을 했는데 애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리소잔이 이게. 나는 꼭 맞아.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식사 시간에 좋아요.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꼭 와서 딱 들을 때 이게. 그러니까 나는 밥 먹을 때마다 리소잔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이 리소잔인지 몰랐어. 근데 이 녀석들이 못 가져가. 리소잔이 못 가져가. 내가 별의별 궁리를 다 했어. 그래서 글자로 써보기도 하고. 근데 글자를 쓰는 중에 거꾸로 써보니까 이게 잔소리게. 근데 노인들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잔소리 하는 거야. 왜요? 왜? 왜 잔소리 할까요?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고, 성경을 안 보니까. 사람이 자기 경험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타성이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 요양원을 갔더니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아니 노인들이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둘이 싸울 때 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쌍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둘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80 되도록 인격이 거기까지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더 너그러진다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늙어 갈 텐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탄만 하다가 늙을까요?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뇌세포가 잘하는 사람은 뭔가 궁리하는 거예요. 희망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뇌세포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노인들 계시는데 하는 소리 또 하고 하는 소리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을 자꾸 짓눌러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마음이 기뻐졌어요. 아, 내가 요즘에 운동을 했더니 참 좋아져요. 아,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일 못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더니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런 소리 좀 하면 좋겠어요. 아유, 원장님, 나 똑같아요. 그러면 가슴이 아주 그냥 미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여긴 노인 요양원이 아닌데 뭐하러 왔어? 속으로, 내 속으로. 그래서 걸으세요. 천연기를 보세요. 그거 돌아봐야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제가 그래요. 옆에 사람을 조금만이라도 도와줘 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옆에 사람에게 도와주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소망을 갖고 그러면 급격히 좋아져요. 해보세요. 된다니까요. 오늘 마침 유자매님 안 계시네요. 저 유자매님은 생각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저분이 지금 그 차풀은 거의 다 뽑아요. 저분이. 옛날에 처음 들어와서 안 그랬어요. 얼마나 불평 많았고 저분이 치매였잖아요. 치매가 고쳐진 것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요 뒤에 가면 능수화라고 작년에 제가 작은 걸 갖다 심어가지고 작년에 꽃이 안 피었어요. 작은 걸 갖다 심어서. 그래서 이제 심어가지고 2년쯤 되면은 꽃이 저기 한 10그루 내가 심었어요. 만발할 거예요. 그 은행나무 큰 거에다 올렸어요, 제가. 올해 은행나무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가지고 나무들이 얼마나 자란지 굵게. 손가락만한 걸 갖다 심었는데 이만큼 굵어가지고 쭉쭉 올라가죠. 내년에 꽃 엄청 보겠구나. 근데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저 멀리서 보는데 이제 오늘은 얼마나 자랐을까 보는데 은행나무 그 주위에 그 나무 이파리가 이상하게 시들시들해. 그래서 웬일이야? 그리고 가방 던져놓고 가서 보니까 이게 능수화가 밑둥치부터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 10그루가 다. 집이 들어서 여보! 누가 이거 잘랐어? 내가 이렇게 아끼던 건데. 몰라 나도 몰라. 쉼터해가지고 누가 이거 잘랐어요? 누가? 근데 유자매님이 제가 잘랐는데요? 왜요? 자풀이 올라가잖아요, 자풀이. 그러니까 은행나무에 얼마나 해롭겠어요. 그래서 싹 잘랐죠. 근데 하나도 안 남겼어. 어떻게 이렇게 싹 두고 쌍거리 잘랐나. 속이, 예? 네,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내가 심었죠. 속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2년 동안 투자한 건데. 근데 왜 했어요, 그걸? 은행나무 생각해서 자풀을 하나도 없이 다 뽑은 거예요. 의도가 선하죠?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알았어요. 이제 올려야 되겠죠, 이제 내년. 그게 우리가 때때로 선한 일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소망을 위해서 가다가 때때로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선한 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케이. 저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선하면 오케이. 그러면 진취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세포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 우리들의 몸은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수만 자르지 말고 기쁜 일도 좀 하고. 근데 제가 저분이 절대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알아요, 내가. 아니까 오케이. 근데 저분이 지금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루 종일 보세요. 방에 안 앉아 있잖아. 자기가 치매 동안 오랫동안 고통 겪었어요. 그런데 저분이 단 2, 3개월 만에 완전하게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쉼터를 위해서 뭘 할까? 우리 오늘 보람 있는 일 합시다. 아무도 안 봐줘도, 누가 안 봐줘도. 그래서 잡풀 하나도 뽑고, 이건 뽑아도 그만 안 뽑아도 그만이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해보세요. 떼약 볕에서 하고 또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고,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걷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롭게 생기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합시다. 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저 막연히 우리들의 생각나는 대로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큰 건강의 원칙을 저에게 심어 놓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과 몸이 그 원칙대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꼭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치료책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치료될 것을 확신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실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